여러분들 7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경사입니다. 제가 결혼한 날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야. 그래서 뭐 100일, 200일, 300일.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요, 앱이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 딱 정해놓으면요, 100일 되기 전에 신호를 줍니다. 그럼 100일 선물 준비하고, 뭐 1000일 되면 또 1000일 선물 준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죠. 그 외에도 뭐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죠. 2월 14일은 여긴 또 다 그런데 관심이 없나 보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고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몰라요. 블랙데이예요. 그게 2월 13일, 3월 13일 날 초콜릿 못 받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는 날이랍니다. 그렇게 다양한 날들이 있죠. 또 기념일을 뭐 정리해 보면 생일도 있고 100일, 돌, 뭐 결혼 기념일, 최근에는 보니까 뭐 빼빼로데이, 삼겹살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특별한 날을 만들까? 그것을 함께 그날의 의미를 깨닫고 공유하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든 기념일이겠죠.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어떤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어야 될까?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한 기억으로 기념해서 잊지 않고 이날은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습니까? 신혼 때는요, 매년 7월 1일 뭐 집사람 생일 다가오면 고민합니다. 별로 해준 것도 없지만 고민은 돼요. 그런데 한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요, 모르고 지나가는 날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날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면으로 한번 끌어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념하고 간직하고 싶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제가 예수님을 경험한 날, 제가 청년 때 22살, 23살 되던 해요. 23살 되던 해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3살 때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가끔씩은 꼭 기억나는 날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자라고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유숙한 지 사흘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다 요단을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추수기여서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늘 물이 대단히 많은 그 시절이었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 홍해를 경험한 세대는요, 광야 40년 동안 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에 대한 사건을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가름을 통해서 홍해 도화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거기서 가지고 온 그런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요 말이 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질문이 계속 넘쳐나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너무 자주 물어요. 그래서 때로는 귀찮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그 아이가 이게 뭐야? 라고 묻는 그 모습에 답을 해주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게 뭐야? 물을 때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어린 자녀는 계속해서 묻죠.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자녀의 질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터득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앙생활을 위한 지혜를 부모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범람하는 추수 시기에 요단을 건넌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기념비 돌을 쌓으라고 말을 하죠. 이유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질문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기념비가 뭡니까? 그래서 그 기념비는 요단을 건넌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자녀들이 저 기념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부모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오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셨고,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던 중에 가지고 온 돌로 기념비를 쌓았다. 그럼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또 묻겠죠. 저게 뭡니까? 너희 할아버지 세대에 요단강에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신 일이다. 계속해서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세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그 자손들, 자자손손 경험이 전수되어지기를, 계승되어지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쌓고 자녀들이 그 기념비에 대해서 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앞선 세대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은 부모에게 신앙에 대한 면들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 자녀들이 묻지 않더라도 부모들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주고 계승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계승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신앙이었다면 그 당대의 신앙의 그 신앙생활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신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강바닥에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자자손손에게 보여줄 아주 시청각 교육의 최첨단을 그렇게 오늘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의하고 질문한 것이 자녀들의 의무라면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도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이것을 쇠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쇠마는, 이 교육 방법은 아직도 탄탄하게 진행되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계승하는 가정들은요, 자손들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요즘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업들은요, 마케팅을 통해서 스토리를 개발합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자기 속에서의 자기 스토리텔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스토리의 중요성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이 신앙교육과 계승이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모가 자손에게 자신이 경험한 요단도하의 내용을 전하라고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이 신앙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체험한 신앙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높은 빌딩과 자랑할 만한 재력,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이전에 자신이 경험한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신앙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어떤 큰 사건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게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이죠.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모는 단순히 공경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 그 간증들을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녀들이 공경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아빠는 그냥 예배 시간에 나갔다면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고 돌아오시는 분이야. 우리 엄마는 뭐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는 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 같은데 집에 오면 무서운 사람이래요. 교회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해도 웃으면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못만 하면 혼내기만 하고 때리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목사로 각인되어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믿음이 있다 라고 그렇게 각인이 되어질까? 저희 큰녀석한테 한 번은 어릴 적에 그랬어요. 승아야, 너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없냐? 그러니까 제가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큰녀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목사 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 안 될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빠가 목회하는 게 시원찮아 보이냐? 이 말은 뭐예요? 아빠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별로 너한테 유익이 없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큰녀석이 그래요. 아빠는 목회를 재미있게 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가 재미있고 아빠가 잘하신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초등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목사 되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늘 걱정하죠. 저 아이들 마음속에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들,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되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런 분명한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다 그런 생각이에요. 공경해라. 다 잘 된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 이야기들만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 될 것,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더욱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의 돌을 취하게 하신 것,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 간증을 하지 못하고 주일날에도 여전히 학원에 보내고 예배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과연 예배의 중요성을 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지난 올해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5월달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에 고백하는 그 순간 나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오늘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서 그 자녀들의 믿음은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 옆에 세워졌던 그 기념비를 보고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저 기념비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족처럼 늘 잘 지내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예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념비로 세우지 못했다면 그 돌들은 그 바닥에서 여전히 물 아래 깔려 살게 되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졌겠죠. 오늘 우리 가정이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지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념할 만한 기념일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할 만한 장소가 언제인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그 생생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그렇게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나갈 때 우리 가정들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공유할 때 또한 그 자녀들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를 또 온 가족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믿음보다는 자녀들의 믿음이 더 나아지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나아지는 정말 청출어람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존경과 공경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계승되어진다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역사들이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있기를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경험하고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사건들을 자녀들과 공유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